시험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상계광림교회의 그 청년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시겠죠. 근데 나이는 21살인데 만년 중등부인 학생이 있었대요. 나이는 이제 청년의 나이인데 만년 중등부에 있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내가 말이 잘 통해요. 어른들은 이르기를 그 정신 연령이 비슷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름이 종수라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청년부 회의하고 이렇게 늦어졌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밥이 없는 거죠. 근데 때마침 나만 늦게 온 게 아니라 종수도 어린이 공원 갔다가 늦게 이제 식당으로 온 거죠. 근데 밥이 없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 이제 일하시는 성도님이 봉사하신 성도님이 식당에서 봉사하신 성도님이 그냥 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러더니 잘 긁으면 한 그릇 나오겠다고 그래서 한 그릇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몇 명이에요? 둘이죠. 밥은 몇 인분이라고요? 1인분. 또 때마침 그때 밥이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이 종수라는 친구가 손도 굽고 다리도 좀 절지만 입술로 쳐져가지고 항상 입술이 이제 촉촉해요. 침으로 물된 동산처럼 이렇게 항상 그 촉촉한 친구입니다. 처음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이 처음이에요. 얘가 생각보다 많이 촉촉하구나. 그걸 깨닫고 같이 이 친구랑 앉았는데 일단 이 친구가 종수라는 친구가 언어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내가 식기도를 하고 그 밥 앞에서 이제 종수야 먹어라 하니까 종수가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촉한 물된 동산을 보니까 도저히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냥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너 많이 먹어. 내가 비벼줄게 하고 열심히 비벼주셨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같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전곡을 탁 찌르는 말을 하는데 더러워서 그러더래요. 마음을 확 찌르는 거죠. 말을 가끔 해서 그렇지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자, 식사 기도를 한 번 더 하죠. 속으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고. 근데 얘가 너무 행복해해요. 누가 같이 먹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욕심이 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막 어마어마하게 푸는데 도저히 보통 사람들도 입에 다 넣을 수 없는 양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에 집어넣는데 안 그래도 좀 불편하니까 다 안 들어갈 텐데 이만큼 퍼프하니까 이게 10분의 1만 들어오고 나머지 다 원대복귀로 우수수수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먹을 때마다 자꾸 비빔밥인데 국처럼 돼가요. 이상하게. 점점 처음보다 촉촉해집니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근데 종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식도를 최대한 열어서 씹지 않고 그냥 바로 목구멍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얘는 좋아가지고 계속 웃으면서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있었죠. 네 숟가락을 먹었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날 때가 되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안 씹고 넘겨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 후에 주일에 저녁 예배 후에 누가 사무실로 찾아와요. 누굴까요? 종수 어머니셨습니다. 처음 뵈었습니다.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교회 갔다 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전도사님이 자기랑 밥 먹어줬다고. 자기 아빠도 또 여동생도 밥 같이 안 먹는데 자기랑 같이 먹어줬다고 너무 좋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죠.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은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금강제야 상품권 그 구두 있잖아요. 그거 사는 거 7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시더래요. 당시가 91년도니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숟갈에 17,500원
인 거죠. 네 숟가락 먹었으니까. 네 숟가락 먹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오히려 고마웠고 이럴 자격이 없다고. 아이고 이럴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죠. 충분히 자격된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비수를 꽂는 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고. 다음 주일이 시작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빨리 밥 먹고 가려고. 근데 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종수가 이미 식당 앞에서 숟가락을 2개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체하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같이 그래요. 그래서 밥을 2개 타려고 식판을 2개 딱 들었습니다. 식판을 하나 들고 하나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죠. 지난주는 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에 타서 같이 먹은 거지만 이번 주는 밥이 많아. 그러니까 너랑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어. 다만 너 식판 따로 나 식판 따로 먹으면 돼.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요. 같이 그래요. 한 달 동안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식당에 예약석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여전도회에서 특별히 예약석을 마련해 주는데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 의자가 4개잖아요. 2개 빼버리고 종수랑 나랑 앉는 자리로 특별히 예약석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6개월쯤 종수랑 먹으니까 청년부 임원들도 점점 나를 피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신방전도사님도 있고 꽤 많은데 그 교육자들이 회식을 가는데 나를 안 불러요. 왜요? 누구랑 먹으라고요? 종수랑 먹으라고. 나는 빼요. 둘이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먹으래요. 여러분, 아무도 밥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밥 같이 안 먹는 건 그렇다 치고 점점 주위에 아무도 없어져요. 다 나를 떠나가요.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교회인데 우리가 배울 때 가르칠 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섬기라, 돌보라 그렇게 전하고 배웠는데 이게 세상이 아니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백보양보에서 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 친구랑 밥 먹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나까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하고 사는 삶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 배우고 듣고 깨달아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따로 삶 따로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상하죠?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에이 뭐 다 그런 건데 뭐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이 뭐 다 못 살지.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누구도 성경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무 사랑해서 주셨는데 하나도 살 수 없는 거 살아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시키고 싶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어.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교회에서도 연기하면서 하는 거죠. 다 그런 거야. 못 살아 괜찮아. 아예 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고 기준일까요? 우리는 돈이 기준이고 돈이 능력이고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지침이고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녀들을 기를 때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성공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는 나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 따로 삶 따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서로 알아요. 연기하는지. 내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만 연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에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신흥남 선교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한센인병들 마을 가득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저렇게 가난한 시골에 한센인병들이 환자들이 가득한 저 마을에 어떻게 그들을 돌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행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 왜 행복해 보일까요? 제 아내는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갔다 왔겠죠. 근데 이제 잠잠해 좀 또 갈 텐데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성경님을 뵀잖아요. 거기서도 뵀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모시고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캐나다니까 그런 척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아내는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같이 지내다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래요. 그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왜 좀 더 어릴 때 일찍 여기 못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있나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집을 짓고 집이 하나 있는 거죠. 돈이 아주 거기 많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순종해요.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 말씀을 쭉 이렇게 들었는데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절대로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애들 바보 만들려고 아프리카 동네 학교에 어떻게 보내냐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친구는 얼굴은 백인인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말은 잘하고.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에 표현이 죄송해요. 비교해 보면 우리는 미개해 보일 만큼 차이가 났던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로 오셨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다녀보면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하시면서 사실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천국을 정말 믿으니까요. 말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임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말 따로 믿음 따로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눈을 밝히사.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바울이 너희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천국을 못 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라헬이랑 여자랑만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의 가장 큰 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14년 동안 무보수로,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10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무보수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저 라헬이랑 여자랑만 결혼하고 살면 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오늘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라헬과 야곱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너무 심하게 싸워요. 이상하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 죽자 파자 아니 했던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싸웠나 싶을 만큼 싸워요. 싸운 내용이 뭐냐? 30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애를 낳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만 벌써 넷인데 라헬이 야곱에게 내 알을 낳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막 신경질을 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요. 여러분 라헬이 얼굴은 예뻤는지 몰라도 성질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해지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거 다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해졌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이제 거기 떠나라고 하세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 생각이 어때요? 내 생각이 어떠냐면 내가 가겠다고 하면 나를 안 놓아줄 것 같은 거예요. 라반이, 삼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봐야 어차피 잡힐걸. 따라오거든요. 라반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3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야곱 건드리지 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 생각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했다가 안 놔주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쫓아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했던 라헬이 삼촌의 우상 훔쳐서 와요. 야곱이 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내가 훔쳐간지 모르는 거예요. 라반이 막 드라빔이라는 우상 막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배워야 되는 길인가요? 아니면 내 주위의 환경이 또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건가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바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버리고 꺾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환경, 사람 이런 것들만 바뀌길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라헬이 왜 시험에 드나요?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나는 없다 이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에 비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는 눈과 너무 다르세요. 야곱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똑같나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유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는 눈이 사람 보는 눈하고 달라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메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들을 잘 낳았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들은 레아가 더 나아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유다 지파, 레아의 넷째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성경이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라헬 자신의 교만 때문 아니었을까요? 라헬은 아주 예쁜 것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늘 자기가 언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가 아기를 낳고 자기는 못 낳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고 낳는데 왜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만큼은 내가 언니보다 못하냐고 라헬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언니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가 더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예쁘다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어릴 때 라헬하고 레아하고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라헬이 기분 나쁘면 얼굴도 못생긴 게 막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레아가 열받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든지 생각으로든지 얼굴도 못생긴 것이 이런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지 간에 관계없이 얼굴도 못생긴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학교도 뭐 그런 데 나왔으면서 등등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걷어차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신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우리의 눈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요, 1장 27절, 28절, 29절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약한 자들 택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 어차피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지, 교만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가리워지면요, 뭐만 신경 쓰냐면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랑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한국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있어빌리티라고. 있어 보임 그 능력, 약간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있대요. 뭐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해 뭐예요?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뭐 능력, 허영심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새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3부 예배 때는 방송으로 또 예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귀한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고 목말라 하시고 뭐 교회에 자꾸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목말라 하시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조금 어차피 지금 뭐 새가족 교육이나 1:1 영역 이런 거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니까 좀 받으시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이분하고 새가족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텍사스에 사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아내랑 새가족 교육을 했거든요. 2주차 했는데 이게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주일에 비행기 타고 오시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좀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주일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빌리티를 잊고 싶은 마음이 제 한켠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제가 품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티는 안 내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병이 났고 은사들을 경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으면 안 하려고 많이 싸우는데 한켠에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 그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게 두면 되지 왜 그걸 달라고 해요? 주님 어차피 주님 거고 주님 사용하실 텐데 그거 왜 달라고 해요? 그거를 왜 달라고 할까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돈, 뭐 다 등등 축복, 능력.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있어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나요? 없다라고 하나요?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예요? 있어빌리티 아닙니까? 허영심 아닌가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누가 영원히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있어빌리티를 버리고 형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의 삶은 두 분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요 라헬처럼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야곱처럼 함부로 이야기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 눈이 뜨이고 나면 시험될 일이 없어요. 전에는 시험이라고 시험거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럼 에베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밝히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힘든 일, 시험에 들 만한 상황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계속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괴로울 수 있는데요.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쭉 하고 계셨는데 어떤 성도가 찾아오셨어요. 다른 교회 중직 같은 분이 찾아와가지고 공책 같은 걸 탁 피더니 목사님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한 50가지인가 이렇게 쫙 써가지고 목사님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 잘못하니까 다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지난번에 뭐 이러셨고 뭐 저러셨고 막 쫙.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장로님 아니 뭐 집사님 뭐 그건 아니고 성도님 그때 그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님이 쓰신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도님 적어오신 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말씀 앞에 가지고 오셨던 성도님이 부끄러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눈이 뜨인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시험이 되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많은 시험 될 만한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원인이 왜일까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자아 중심으로 사니까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하고 오해받고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 들 만할 때 깨닫게 된 것.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참 억울하다. 안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나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 정도 들킨 게 다행이구나.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안다면 그래도 과연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기분 나쁠 일도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훨씬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만큼 천국에 가까워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눈이 열리면 시험도 시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님 함께 계셔도요 고난, 어려움, 위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은요 누워 자는 동물들이 있고 누워 자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주로 누워 자는 동물들은 강한 동물들입니다.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동물 누워 자죠. 누워 자지 못하는 동물들 보면요 양, 토끼 약한 동물들입니다. 소리가 나면 확인하고 뛸까요? 일단 뛰고부터 볼까요? 약한 동물들은 소리 나면 일단 뛰고부터 봐요. 강한 동물들은요 먼저 쳐다보죠. 여러분 다윗은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요? 누우면 못 일어나거든요. 눕잖아요? 혼자 못 일어나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 같아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나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시험과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 정말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많다라고 느낄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면 충분한가?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가? 여러분 양은 목자 안 따라가면 죽어요. 눈이 어둡고 다리도 짧고 누워서 못 자요. 혼자 못 일어나니까. 근데 고집은 엄청 세요. 너무 저 같더라고요 양이. 목자가 살 길을 제시해줘도 그게 싫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목자가 사는 길, 진정한 행복한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줘도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합니다. 정말 거듭나면 거듭나는 것 중에 내 자신을 보는 눈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거듭나고 바뀌어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정말 열리면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죽일 죄인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밤에 자꾸 오줌을 싸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못 가려요. 아이도 창피해서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또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고 귀하신 게 오줌을 쌌잖아요. 막 더러워졌고 뭐 씻고 뭐 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애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사실은. 근데 그 아이를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안아줘요. 그 아이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야 네가 오줌을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이 나름대로 속상하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나만 문제인가 할 수 있거든요. 창피하거든요. 친구들은 안 그래. 나만 그러면 이게 좌절을 느끼고 엄마 아빠는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얘 나름대로는 큰 시험인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마다 아빠가 주아를 꼭 안고 주아야, 네가 오줌을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이제 늦게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주아가 오늘 아침에도 오줌을 싸가지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데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 사랑 안 된다.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 사랑 안 된다.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아빠는 내가 오줌 싸도 나 사랑 안 된다. 아빠는 나 사랑 안 된다.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목사님이 해준 그 한마디를 무심히 듣는 것 같았는데 아이가 그 한마디 그렇게 붙잡고 그 말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부끄러운 내 모습 보고도, 초라한 내 모습 보고도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놀리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잘못했다 해도 아빠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 안 된다. 그리고 아이는 오줌을 안 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이 시험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럽고 초라한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 안 된다. 종민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졌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과 열등감과 화영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해도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 안 된다. 아빠는 그래도 나 사랑 안 된다. 하나뿐인 아들 전부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에 눈이 뜨이면 여러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눈이 열리면 시험에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이 열려 시험에 되는 상황들, 사람들, 비교와 열등감으로 낭망시키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열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